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지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가운데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눈앞에 이르렀어요. 내일이 바로 새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오후 예배는 졸업 예배로, 또 송구 영신 예배가 오늘은 조금 당겨져서 11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뿐이 없는 것이, 입당 후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설명할 때에 독수리가 그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셨어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 여기에 이르렀음을 고백하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그런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코로나 중에 우리 교회 250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 교회가 500명 재적을 바라보게 되었고, 주일학교를 포함한 교인들의 출석 숫자가 주일날 400명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지므로 협력하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교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가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코로나를 지내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실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모델이 되는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위기를 통한 도전 가운데 오히려 드러나게 하시고 역전의 발판을 만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여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축복의 때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자고요? 축복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에 은혜 받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며 주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심으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전진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결산이라는 제목 속에 여러분 마음 심령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며 또 그 도전 속에 결단하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주제를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맨 처음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 모형입니다. 노아 방주 역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었고, 출애굽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선포되어지는 이스라엘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인간이 대리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피조물 다스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지배하고 경영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분명해질 때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까지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서 제자들을 교육시키셨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 주님의 권세를 갖고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또 여기 택함 받은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33편 1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을 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게 주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에서 늘 항상 소비적인 그리스도인과 생산적인 그리스도를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가운데 섬기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생산적인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다 했습니다. 나만 이 은혜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주님 은혜 가운데 행복해지고 온 인류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공로로 착각하고 다 소비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난 2000년 동안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가 뭔가 잘 되어지고 뭔가 얻게 되어질 때 우리를 속삭이죠. 우리에게 속삭이죠. 네가 잘해서 다 그렇게 된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일회용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았기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들어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회용으로 끝나고 말더라는 겁니다. 안타깝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사명을 점검하며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건강이 모자랍니다. 건강 주세요. 지혜가 모자란데 지혜 주세요. 또 물질이 모자란데 물질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역대기 상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역대기 하가 시작되어지면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때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지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지혜를 달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의 많은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부족하옵나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 멸함을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지혜를 구했으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시잖아요. 결국 구약에 솔로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와 동일한 걸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나가서 영권을 행사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을 배우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보시고 애국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7년 풍년을 통해서 흉년을 예비하게 하셨고 또 7년 흉년 동안에도 나라의 틀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를 살릴 10명의 의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과 애굽을 살릴 요셉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 하나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식하고 주님의 도구로 성장하며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역전의 역사에 주목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충격적이죠.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종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귀신들을 변화시켜서 새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엘리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을 실천하셨다면 우리 생각에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역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국 선교 초기 제가 섬기던 교회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는 백정들을 대상으로 선교했습니다. 당시 이제 백정들은 최하층 천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양반들이 우리가 백정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일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은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탄생하게 되어지는데 그 외과 의사가 백정 출신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백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렇죠? 다 살 도려내는 일이 그 백정이 하는 주 업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바꾸셔서 그 사람이 외과 의사로 훈련받게 되니까 그 사람보다 더 잘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확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1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구로보건소 옆에 가면 동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10여 년 전의 동강교회,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이 있으니까는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지하에서 개척할 때 이미 우리 구로동에는 구로 중앙감리교회, 서울 남교회 그래가지고 큰 교회들이 자리를 잡아서
그야말로 틈새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목사님도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부상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민족을 대표하는 교회로 부상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어렵고 힘들던 시절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충격적인 것이고 30년 동안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 변두리에서 아무 능력도 없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도전하시면서 민족을 품는 교회로, 세계를 품는 교회로 사명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도전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지며 그 가운데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회 주셨는데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축복의 문을 열어가며 그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역전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사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불신 영혼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역들을 전개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도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응답받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많은 분들의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현재 100명 정도 출석합니다. 교사들이 한 30명 정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바람은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네에 미취학 아동이 1000명 정도,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 130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내년에는 우리 300명 돌파하자.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더 많은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어떤 교사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구 절벽을 맞이하면서 주일학교가 쇠퇴해가고 있고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주일학교에 10명 있는 교회가 허다하고 주일학교 문을 닫은 교회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을 나서자마자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걸 보게 되어지고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래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인구 구조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5년 정도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신앙을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열심히 심고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로이스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교사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사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잘 몰라요. 모르는 게 감사해요. 그걸 알고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알고 뭔가 대단히 많이 알아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큰일 난 겁니다. 잘 모르고 있다고 아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열심히 노력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많은 교사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공과 공부를 준비하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오히려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의 찬양대와 찬양날에도 헌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보고 듣는 것처럼 찬양 사역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전도 사역 또 기도 사역에 힘을 모으며 헌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일을 감당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밥 먹는 사람의 숫자가 200명이 훨씬 더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성탄절에 보통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성탄절날 떡국 먹으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너무 행복하지만 그거 준비하는 분들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이제는 쌀을 반가마를 해야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이렇게 밥을 많이 먹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잘 먹어요. 행복하지요. 그러니까 쌀을 반가마를 해야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성탄절날은 집에 가서 드시라고 하고 가족끼리 그 주일, 그 전주일날 우리가 떡을 해 먹자 그래서 그 떡국을 지난 주일날 함께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식당에서 봉사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 사역에도 함께 참여해서 조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청이 모자란 조에 새로운 사람들을 좀 보태주세요.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 닿는 대로 열심히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싸우러 나간 게 아니었어요. 심부름 갔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라고 해서 먹을 거를 갖다 주러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다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스쳐가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것이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닐 때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식당에서 식사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여러분 도전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의 이야기에서 다니엘은 생각할수록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요, 왕족이나 귀족을 잡아다가 내시 환관 만듭니다. 거세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가족이 없습니다. 그게 정책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을 관리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엘리트들이 자기 국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자식이 없으니까 미래는 없는 거잖아요. 민족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내 삶의 허울을 벗고 내가 만든 프레임을 깨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애벌레가 껍데기 허물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나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점검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여쭤보고 이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돌파구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비밀은 조직과 질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군대 조직으로 바꾸셨습니다. 오합지졸에 불과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12지파별로 재구성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조직과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군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 둘씩 짝지어 나가게 하셨어요.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제 승리해야 하는데 조직과 질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면 승리는 고사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형편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직을 통해 협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됨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각자의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전도자를 섬기며 이런 훈련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영권을 행사하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그 가운데 은사와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고 계십니다. 이 훈련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나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들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므로 교회라는 찻잔 속에 머무르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으로 치부되면서 교회는 그저 사사로운 영역이 되어지고 더 이상 세상과 함께하지 못하는 형편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앙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의 뜻에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검증하고 인증하며 그 가운데 리더를 세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제일 큰 숙제가 사실은 구역 조직입니다. 구역이라는 이 전통적인 조직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름을 바꿨어요. 목장이라고도 바꿔보고 터라고도 바꿔보고 순이라고도 바꿔봤지만 사실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그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리더 역할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조직을 하고 바른 리더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속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에도 마찬가지고 또 전도의 모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기도를 공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많은 좋은 인재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일꾼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등록할 때 이미 등록 용지에 안소 집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써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이 공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특징은 지금까지 모든 게 자유였습니다. 교육도 한두 번까지는 강권을 하지만 참석 안 하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임명은 받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교육 한번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서리 집사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신앙의 핵심이 자유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대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원하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세상적 수준에 머무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광고지 안에는 교사 임명자 밑에 신규 재직 임명 대상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명 대상자들을 임명자라고 하지 않고 임명장을 주지 않는 이유는요, 올해는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보면 임명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 교회에 서리 집사님이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의 방향이 뭡니까? 목회 철학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신 대로 기본 잘 지키는 게 제 목회 철학이고 제 목회 방향입니다. 근데 세상에 제일 힘든 게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기본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흐트러지면 신앙은 엉망이 됩니다. 자가 발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맨날 여기 와서 세미나 듣고 와서 한번 해보고 저기 가서 세미나 듣고 와서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단과 교파에 상관없이 한국교회는 그냥 세미나의 바람이 부는 대로 모든 교회들이 다 한 시대에 똑같은 프랭카드가 붙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거 맨날 막 해요. 흉내내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 가운데 서로 공유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 받아서 훈련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예비 공천장이 지금 다 나간 중에 있어요. 30명 정도. 그래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으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예비 공천장을 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10번의 공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5번 정도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건강 문제가 있다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교회와 거리가 멀다든지 하면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뭐예요? 최소한 휴일날 오전 오후 참여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권사로서 신앙생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서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바뀌어야 됩니다. 도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은혜 받고 우리가 더더욱 믿음 안에서 신앙 중심으로 우리를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직분은 벼슬이 아닙니다. 자기 위치를 점검하며 헌신의 길을 찾아가는 통로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모든 사역은 자유 속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심지어는 서리 집사도 임명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빠지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번 임직자들의 기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정관 수정을 통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은퇴 장로, 은퇴 권사, 은퇴 안수집사, 은퇴라는 은퇴를 다 빼기로 했습니다. 명예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은퇴했다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일 죽어 천국 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은퇴해도 됩니다. 근데 갈 날이 먼데도 불구하고 우리 법이 70까지 이제 70이 아니라 뭐 90, 100 막 살판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명예로 바꿨습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예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숨겨진 말이 담겨져 있죠. 뭐예요? 그래도 더 열심히 명예스럽게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억지로 끌려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명예스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은혜의 때에 은혜 받으며 열심히 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 해를 잘 매듭짓고 새해를 출발하며 그 가운데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